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정의를 좀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제 피상적으로 잘 안 와닿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은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상을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와닿고 있거든요. 묵상도 믿음에 관한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도 믿음에 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소망이 있다면 제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했으면 참 좋겠다. 눈에 조금 보일까 말까 하는 그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고, 피곤해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워할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역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여러분, 우리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왜 위로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이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흔들렸다면, 우리의 흔들리는 그 믿음도 이제 다시 설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흔들리는 믿음을 완성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은 용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위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드릴 때에 부모님 참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돈 드릴 필요 없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을 같이 누려보시자고요.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완성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실라보스에 이제 요약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완성된 믿음, 이 교훈은 뭐냐면요, 삶으로 전도하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떠나셨냐면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동네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정말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전도할 때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12 제자에게 명하셨다. 제자 양육을 끝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예수님도 지금 떠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떠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상고해 왔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이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큰 놀이 일어나서
광풍이 부는 그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온 갈릴리가 잔잔해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신 그런 분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는 유대로 다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도 소문이 났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 땅에도, 두로 땅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계셔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큰 무리가 예수님한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떠나셨을까요?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전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세계 곳곳에 성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많이 퍼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 찾아가야만 합니다. 찾아가신 그 선교사님께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계속 열방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동네로 가신 이유는 전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를 위하여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것도, 그리고 취업하는 것도 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기 싫어하는 그 이유에서도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굳이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나발불며 그렇게 요란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 가치관에서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전도라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어요. 가르치신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시고 제자 양육을 하시고 곧바로 전도하시기 위하여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으로 전하는 그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떠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변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남들만큼 갖춰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넓혀야 되고요, 명품도 사야 되고요, 좋은 자동차도 우리가 타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좋고 멋진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에게 멋진 이성 친구가 있어야 좀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맛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떠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떠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떠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사의 기자로 이렇게 섬길 때에 2000년도에 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런 나라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 부부, 그 부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치과 의사이셨습니다. 강남에서 치과병원을 개원을 하시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부부가 다 치과 의사이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매월 수천만 원, 몇 천만 원 이상의 그런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요, 교회에서도 참 저렇게 신앙과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기가 막히죠.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에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떠나라는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떠나라, 떠나라. 나중에는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비랑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복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전율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기독교 출판사 알아주는 그런 출판사에 다니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참 힘들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게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또 선교사님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떠나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회사 떠난 것에 대해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성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삶으로 전도하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완성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된 믿음이란 도대체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을 보니까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세례 요한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얼마나 큰 사람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놀라운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겼어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요,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둔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였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헤롯 안디바는 지금 세례 요한을 저 깊은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젬병이었어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과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을 이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강력한 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심합니까?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할까요? 그것은요, 요한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다 누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때 시험이 오는지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세 가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환경이 변할 때 그렇게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시작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한이 옥에서.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느 환경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갑자기 변화될 때 사람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면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게 돼요. 또 환경이 좋아진다고 시험에 안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져도 시험에 듭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요? 엄청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역시도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요, 환경이 바뀔 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도 시험에 들 수 있고요, 또 직장을 옮길 때도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교회 옮길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 설령 또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시험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예요. 확신이 흔들릴 때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질문하고 싶어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이후에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세례 요한이 들을 때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어떻게 선포했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적 관행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력한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 그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독사의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런데 정작 그는 말만 하고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만,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앞장섰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지금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은 또 언제 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삶이 위기에 처할 때에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꼈어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위기가 닥쳐오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포자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포기해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때 시험에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이후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수제자였던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습니다만 그들은 다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들거나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으시고 그 물으셨을 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지만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물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어서 직접 예수님께 물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똑같이 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시험에 들었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었거나 혹은 앞으로 시험에 들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 이 완성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완성된 믿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붙든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말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끼리 그렇게 모인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대예요. 가재는 개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보다도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으로 굽은 부분 그 이파를 꺾으셔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재는 개편이 될 수가 없고 안으로 굽는 팔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 대신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 지식하고 그 믿음하고 잘 매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어긋난 삶을 살았으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에 쌓인 세례 요한에게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알게 하는 중요한 증거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요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5절 끝에 보면은 이제 쭉 여러 사람들 소개를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그 말씀에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밑줄 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은요, 가난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그게 아니에요. 정상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가난입니다. 정상 상태가 아닌 것, 그리고 정상에서 무언가 다 잃어버린 것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과부는요, 자신의 안위와 생활을 책임져줄 남편을 잃은 것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이 관계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또한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땅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인데 이것은 마치 가족관계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성경에서는 또한 땅을 잃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신체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 청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안진뱅이, 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잃는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특별히 신체적인 가난함은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잃어버렸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신체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고아하고 과부하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든 가난들이 다 회복이 되고 부욕해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가난을 부욕해 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 맹인, 못 걷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죽은 사람들, 이 모든 가난에서 다 구해주시고 그를 부욕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 있는 자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완성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완성된 믿음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그가 말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구주이십니까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죠. 그 사람을 믿으라, 회개하라. 나는 그 사람의 앞길을 예비할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라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강력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을 갖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다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는 무너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 다윗 왕의 영광을 다시 재건해서 찬란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면 정말 자기처럼 억울하게 이 갇혀 있는 이 옥에서 자신을 풀어내고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참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지도 않으셨고 언제 구출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없었습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로서의 그 말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날 것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한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바람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데요,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믿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답답한 심정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의심이 들었던 것이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 믿으면 내가 답답한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이것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바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만이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판단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보다 11조 열심히 하시잖아요. 감사한금 참 잘하시잖아요. 구제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시다가도 어떤 때 보면 내 뜻과 내 상관없이 막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시험에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틀린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과도 같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오늘 도전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어려움 생기고 병이 들고 또 시험에 들고 낙심된다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성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세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너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공생이 전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한 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처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도, 수많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질병이 고침을 받고 무너졌던 사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정말 어려웠던 일들이 참된, 그리고 잘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직접 말씀이 아니라 옛날의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시험에 들 때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들린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교 사랑있게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